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한 아주 귀한 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주년 또 50주년 계속해서 맞이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으로 이제 또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이제 3주 만에 우리가 본당에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모습이 전혀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진을 봐야만 생각이 나거든요. 예, FCC 우리 박사면 장로님, 박시우 장로님, 또 우리 유동근 장로님, 김홍수 장로님 계시는데, 예, 우리 그 수고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같이 보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박수만 보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이 나와서 함께 또 청소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는데요. 예, 섬겨 주실 모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예, 서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예. 아멘. 자, 이제 교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에베레스트 산이죠.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헌준한 산입니다. 누구나 이 동경의 대상이고요. 또 도전의 대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산은 1922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높은 산, 또 험한 줄령, 또 극한 날씨 때문에 번번이 정상 정복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가 1952년입니다. 도전한 지 30년 만에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 정상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산이 정복하기 힘든 산으로 유명하고 또 험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난 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988년. 예, 여러분 우리는 88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예, 88 올림픽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88년 한 해에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인원이 무려 5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88년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정상 등반에 성공을 하고요.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90년에는 72명, 92년에는 90명, 93년에는 129명, 점점점 등반에 성공하는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과연 이 88년 한 해에 갑작스럽게 25배가 넘는 사람이 정상의 등반에 성공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88년 전에는 2명, 3명밖에 정복을 못했는데 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0명이 등반하더니 70명, 90명, 129명 점점 더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지름길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등반에 필요한 기술이 발전되고 또 장비가 발전됐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이스 캠프의 위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88년 이전의 모든 원정대는요.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뒤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만 보시면 예, 그 이전에 88년 이전의 원정대 위치는요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그러니 정상까지 등반할 때 어떻게 될까요? 5,8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88년에 어떤 한 원정대 팀이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고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이스 캠프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안전하고 물자 보급하기 쉬운 곳을 보통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3,000m라는 이 위치가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물자 보급하기 가장 쉬운 위치였고요. 그리고 이곳에 많은 원정대가 투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원정대가 무려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험은요, 3,000m의 안정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다른 원정대는 물자 이송이 편하고 캠프 설치가 편하고 또 쉽고 안전한 3,000m에 위치했지만 이 원정대는요, 이 베이스 캠프 위치를 과감하게 높인 곳이에요. 이 5,000m 위치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자 보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5,000m라고 하는 이 험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길이 뚫렸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호떡한 날씨도 똑같습니다. 근데 산의 정복률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베이스 캠프 위치 하나가 정상 등반의 확률을 50배 이상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단지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올렸을 뿐인데 50배가 넘는 성공 모델이 바로 여기에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상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사명에 완수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저 정상에 등록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과, 오늘 이 예를 든 것처럼 베이스 캠프를 높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의 말씀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확률과 성공률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9전을 맞이하게 되죠. 지난 날을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상에 도전에 실패한 것처럼 좌절과 실망을 맛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39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몇 주년이에요? 40주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이 40주년을 맞이한 교회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40년을 바라보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며 기대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됐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앞에 40년, 또 다른 40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그 꿈이요,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인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40년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내년에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39년을 지내고 내년 40주년까지 남은 이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 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저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킨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며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이제 이어서 받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과 훈련 시간이 지나가고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증인이 되기 전까지 너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그 연단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 연단의 마지막 훈련,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충만한 사명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이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할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는 것,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구하는 것. 이 믿음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사역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며 성령이 임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올라와서 성령의 임함을 받게 되니까 그 신앙 기준점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베이스 캠프를 5,000m 올렸을 때에 정복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을 올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1년 동안 준비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9년 동안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3,000m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극복한 환경에서 내가 이겨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내 기준점이 이제 5,000m를 올려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자, 산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정상이 우리 눈에 막막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점을 높이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0m에서 정상을 바라보는 것과 5,000m에서 정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유대교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 또한 찾아서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집이 갈릴리에 있으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 죽으신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신약교회의 출발지로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들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도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자, 제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내가 보내겠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언제까지요? 성령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흔들리잖아요.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작점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그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약속된 것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요, 오히려 이들은요, 갈릴리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거기에 내 집이 있고, 또 내 안식처가 있고, 내 고향이 있고, 또 내 식구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작점인 이 신앙의 자리를 머물고 버티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을 다하여 주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1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 표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표어가,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 매바는 땅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 사역 목표를 우리가 세웠죠. 성경 100독과 100명의 예배자와 예배 100번째.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 기준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굳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받아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신학교의 시작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은요, 바로 성령의 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다음 5절에 나옵니다.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 40년을 바라보며 올해 이제 남은 이 1년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의 40년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40년간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없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기도원을 들어서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자주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넘어졌던 사도 바울을요,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서신서를 쓸 때도 대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설교하다가도 간질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쓰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몸을 이끌고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좀 먹고 마셔야 되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도전해드리고 저는 소망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가 출애굽부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요. 근데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징계합니다. 때로는 호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죠. 물론 그래서 이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책망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른 반석에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경험하게 한 거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땅을 다스리는 것,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잖아요. 이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권면하는 이 모세의 권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리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1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한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나 걱정했대요. 근데 쓰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하니까 한 시간 기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입술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입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점이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점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더 놀랍게 쓰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훈련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 너무나 많이 듣거든요. 어제도 제가 윤택선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제자 훈련도 하고 모두 훈련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훈련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훈련 받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훈련 받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훈련 받으면 그만큼 그 신앙의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 신앙의 기준점이 올라가서 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내 신앙의 기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열정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까지 초보적인 도에 머물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3,000m에 있었다면 5,000m를 여러분 올리십시오. 누가 강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단받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이 말씀에 순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신앙의 기준점을 올려서 막막하게만 보이던 저 정상의 자리, 저 사명의 자리, 저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다음 40년 동안 이제 그 산을 올라가 정복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 이리 선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